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또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너희 모두가 잘 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 잘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위하여 내 인생을 내가 막 살고 내 맘대로 행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간다면 결코 형통한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잘 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며칠 전에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아갔는지를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제 모세는 자원하여 그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재 아들이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그냥 아들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 제가 전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는 그 묻는 환상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법 심각하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모세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공주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고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또 모세는 왕의 신망과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으로 상 받을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세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이 말씀을 봐서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번영일지는 좀 생각해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왕국을 더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들도 어떤 면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중히 여김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기도를 해보면 지렁이가 흙 속을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 이렇게 구부리면서. 예수님 하나님도 이사야 말씀 보면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런 말 한 적이 있으시죠? 옛날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도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은 지렁이는 흙을 먹고 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엿하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딛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번영하려면 특히 영적으로 세움을 잘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번영은 영과 육이 함께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번영하고 잘 되려면은 먼저 모세처럼 이 세상 것들을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세상 것들을 꼭 붙잡고서 하나님과 함께 잡으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번성하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어저께 실시간에도 나는 너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난 너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모님들을 많이 축복하고 있을 때 너도 더 잘 살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해방했으니 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너희들 더 잘 살기를 바란다. 너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번영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첫째로 육신의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잘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들이 내려오는데 건강도 재정도 모든 행복도
모든 가정의 편안함도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지는데 그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들을 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육 간의 번영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두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축복의 열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영보다 영혼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번영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명령을 행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질병을 제하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구별을 못하고 그냥 들어와서 해방지기도록 놔둬버리면 건강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신명기 28장 1절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에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으라는 거 명하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3장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공경하라. 모든 것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교만을 낮추며 겸손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의 아래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진짜로 영안으로 볼 때도 창이랑 강이 보이고 강 옆에 좋은 나무들이 쫙 서서 신선한 싱싱한 나무들이 서서 과일을 잘 익은 열매를 맺고 달고 서 있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돼야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더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문화 또는 세상의 것들 그걸 우선시하고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꾸중하기 전에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박을 받아서도 다 뺏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에서 세상 다 취하고 세상 거 다 좋아하고 육에 속한 거 다 하고 그러고 예배 와서 피곤해가 졸고 있고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그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청결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삶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순수하고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런 영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 10절에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 복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또 진정한 번영을 누리려고 하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배후에 계십니다. 우리가 돈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러를 직접 주시진 않죠.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배후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말하면 세상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귀신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10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근본적인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재정도 행복도 다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의 삶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의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치유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고 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혼미케 하여 믿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는 것을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세상 것을 다 취하여 받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누가 합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고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망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서 영적으로 깨끗할 때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능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의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여러분이 싸워내지 않고서는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악한 영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길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승리할수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육신에 끌려서 자아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난 너희 안에 있는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 드린다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있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더 큰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와 이 민족과 우리가 섬기는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과 내 이웃을 열심히 기도하여 지켜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천사를 보내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 당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어저께 치열한 전투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를 방해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나는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계시의 사람이었고 그는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 같은 문제를 보고 그냥 어려워서 한숨만 쉬면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산 같은 문제를 물러가라, 떠나가라, 없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치 스가랴서에 나온 말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특별히 일하는 사역자님들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손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좀 더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믿음이 없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이 없는 말도 안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었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말을 탁 쏟을 때 마귀가 탁 들어갑니다. 그 영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은, 하나님의 집은 방언 기도를 잘 열심히 하시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시고 그리고 방언을 쉬지 않고 계속 해나가면 집을 잘 지어냅니다.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전이 보입니다. 아주 집이 예쁘게 커다랗게 잘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집 안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살도록. 그러나 어떤 집에는 철골만 꼽아놓고 있고 어떤 집에는 벽돌로만 쌓아놓고 있고, 이런 벽돌만 쌓아놓고 사는 사람 없죠. 거기 들어가면은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가구도 놓고 그리고 벽지도 바르고 지붕도 덮고 다 해야죠. 그런데 지붕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도에 몰입해서 더 기도하시면 집을 아주 크게 짓는데, 특히 방언 기도는 오이코노미,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며, 아버지 덕 세우는 게 뭡니까?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 봤고 집을 잘 건축하는 걸 봤어요.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수시로 하고 그냥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있고 하면 집을 잘 짓습니다. 아름답게. 아주 커다랗게 지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집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마음이 커야 돼요.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좁은 하나님 가끔 그래요. 너무 좁아서 있기 불편하다. 아무튼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말 잘못하면 귀신한테 잡힙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밭은 우리가 계속 기도와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막 어떤 가시 같은 거 탁 튀어나가고 돌도 탁 튀어나가고 바위도 탁 떠나가고 밭이 너무너무 옥토가 되어 예쁜 밭에 하늘에서 비가 쫙 내려서 거기에 꽃씨도 심고 꽃이 나기도 하고 채소가 올라오기도 하고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돼 열매를 맺는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예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욥기에서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올바르게 복을 받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이렇게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늘 찾고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26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건데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네 죄를 없이 하는 자니까 너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말고 또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그 죄를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어떤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을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잘한 게 있으면 기억이 나게 자꾸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이미 약속,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서 기도할 때 활용을 하십시오. 기억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빌립보서라면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구하는 이가 얻게 되어 찾느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 열어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분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드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4장 19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금과 은이 풍부했고 노비가 318명이나 길러서 먹일 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복을 그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미치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 우리까지 그의 복이 미치도록 하셨지만 또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는 본래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번영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은 영생의 복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재선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도 많이 주셨지만 특별히 재정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번영은 세상 부유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째 순위가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길 때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근이 풍부했고 심지어 그는 황무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가 롯이 좋은 땅을 택하여 가고 먼지 펄펄 넘치는 광야에 서 있을 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셨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진정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모세로 돌아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번영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고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왕의 신망과 명성과 부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 나라에 상을 주시는 이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정한 번영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거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말라기에 기록된 약속대로도 있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 모세를 본받아 이 세상 보화에만 마음만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한 말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 주시는 이이심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번영이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옵고 아무도 이 가난해서 힘들어서 너무너무 르소노 이세스코 라카리 스나 소니 이세스카 잘못 이해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귀에게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탄탄하게 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